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역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포장하고 높여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딛고 서야 또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죽는 겁니다. 가장 큰 역설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게 하셨죠. 그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보면 전부 다 역설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베푸는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시대에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이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내 안에 더 큰 보배,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심을 가지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영심을 가지고 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역설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구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격다짐하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냥 자기 것 챙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욕할 때 욕을 먹더라도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 때 8명밖에 못 살았어요. 왜 노아 얘기를 여기서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8명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승리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리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이 세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죠. 잠긴다는 말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외적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려졌는데요.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시고요. 욕 들으면 나중에 욕한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서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참고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립니다. 역설적인 삶, 여기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